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를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저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경계와 교훈으로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자들이 오니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유혹과 고난과 또 우리 안의 죄와 더불어 싸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참 우리 안에 사신다는 그 고백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교회 안에 참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한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뜻하지 않게 당한 어려움을 인하여서 너무 크게 낙심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옵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들을 견뎌내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의 온전한 뜻을 숨기지 마옵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우리 마음이 그 교훈을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갈망하는 그런 심령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8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지나서 3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얼핏 보아도 아시겠지만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2장 1절부터 16절에서는 이 과거에 사역했을 당시 자신의 그 동기가 순수했다라는 점을 변호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인 실라 디모데가 처음 데살로니가에 방문하여서 이 교회의 기초를 세울 때에 진실하게 사역했다라는 점을 밝힌 것이죠. 왜 이런 변호가 필요했는지는 14절에 그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밖에는 이들을 억압했던 동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변호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미루어 볼 때에 이 반대의 자들은 바울의 동기와 진정성에 대해 의심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 당시에는 이 그럴듯한 이 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갈취했던 그런 이 방랑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과 이 바울 일행이 사실 겉으로만 보면 큰 차이가 없었겠죠. 그래서 대적자들은 바울 일행도 그런 자들 중 하나라고 비난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들이 사기꾼이나 거짓 선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그가 했던 말과 행동을 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그 기억에 자신의 그 진정성을 호소하는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바울이 현재 데살로니가를 떠나 있는 것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된 그 후에 그들을 다시 방문할 수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도 변호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길게 변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어떤 위협을 감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그럴듯한 가능성은 이 교회의 대적자들이 바울의 부재를 악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의 사역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가 한 번도 너희를 찾지 않은 것에는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라고 했을 겁니다.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아직 미성숙한 자들이 이 바울의 이런 부재를 잘못 해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유모 같았던 바울이 정말로 자신들을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나중에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이런 문제들을 직접 언급을 했는지, 아니면 바울이 직감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알아차린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지 못해서 어떤 그런 실제적인 위협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왜 그들을 방문하지 못했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기뻐하고 있는지를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바울이 교회를 향해 가졌던 그 바울의 심정에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 목회자이자 영적 지도자인 바울이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장 17절부터 3장 2절에는 이 바울의 강렬한 애정이 잘 드러납니다. 17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매우 원치 않았던 상황에서 그들을 떠나게 된 것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라 하고 하죠. 여기서 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주로 자녀가 이 부모를 잃거나 빼앗겼을 때, 또는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빼앗겼을 때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자신들을 부모에 비유하는지 아니면 자녀에 비유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갈립니다. 사실 이 단어는 신약에 딱 한 번만 등장을 하고, 다른 이런 헬라 문헌들에서는 항상 이 부모에게서 고아가 된 자녀들을 가리키는데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은 자신들이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 고아가 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해석이 아니라면 이 바울은 자신들을 이렇게 부모로 여기고 마치 자식을 잃은 그런 심정을 지금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바울의 강조점은 같습니다. 이처럼 매우 부자연스럽고 고통스러운 이런 분리의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저 너희에게서 떨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런 깊은 아픔과 슬픔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고르고 골랐을 겁니다. 그래서 반대자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빼앗아 갔을 때에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리고자 한 것이죠.
정말로 그들을 떠난 것은 이 바울이 원했던 일이 아니라 강제로 찢겨진 것처럼 된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고통이 따랐지만 이 마음으로는 한순간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눈에서 멀어지면 그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하지만 바울의 마음은 오히려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물리적인 이 거리는 이 교회를 향한 한 목회자의 그 마음을 결코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가까이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그때 마음이 더 강렬해졌습니다. 이런 마음이 잘 표현된 단어가 19절, 20절에도 등장합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너희는 나의 소망이자 기쁨이고 면류관이자 영광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고백은 사실 참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사실 이 세상에도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런 고백들이 있죠. 책이나 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도 등장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그런 고백을 표현했거나 받아본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아주 예전에 봤던 영화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그 남주인공이 여주인공이 했던 이 고백이 있습니다. 너무 그 고백이 유명해서 그 멘트만 기억이 나고 정작 영화 제목이 생각이 나질 않아서 나중에 다시 검색을 해봐야 했는데요. 그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You complete me. 당신은 나를 완전하게 합니다. 완벽하게 해줍니다. 라는 그런 의미죠. 어떤 조건보다도 그저 당신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소중하고 전부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런 말을 진심으로 해준다면 우리의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의 표현은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를 빼면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을 다 버렸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로 당장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픈 갈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남겨질 교회가 자꾸 눈에 밟혔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과 견줄 만큼 바울에게 교회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부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같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바울의 기쁨이자 영광이고 면류관이었습니다. 또 이 단어 하나하나에는 이 종말론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물론 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다시 되돌려 드릴 뿐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있지 않습니다. 그저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여기시고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드릴 열매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어야겠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인생 전부를 쏟아서 읽어낸 가장 소중한 것만이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바로 바울의 영광이고 면류관이고 바울의 전부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런 사랑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17절 끝에서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고 말합니다. 계속 바울은 자신의 그 사랑과 그리움을 나타내려고 매우 감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합니다. 열정으로 더욱 그들을 보고자 했고 이것을
구체적인 그런 행동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진정한 그런 사랑이 그저 말이나 어떤 감정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이런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죠.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을 표현했는데 18절에 그 단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했다 하지 않고 나 바울이 가고자 했다 표현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그런 격양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죠. 또 한 번, 두 번 가고자 했다라는 이 말은 단 두 번만 시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시도했다라는 것이죠. 즉 바울은 내가 정말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돌아가려고 여러 차례나 그렇게 시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그런 시도가 번번이 다 실패를 하고 만 것입니까? 이에 대해 바울은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가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고 몇 번이고 노력도 해봤지만 사탄의 그 방해 때문에 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어떻게 방해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이미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 서신을 전달하는 그 디모데가 자세한 내용을 보충해 주었을 수도 있겠죠.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자신의 질병을 사탄의 사자로 부르기 때문에 이 몸이 약해져서 가지 못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처음에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이 어떤 음모를 꾸민 것이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 또 데살로니가의 그런 적대적인 상황이 전보다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바울의 그런 이 표현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이 있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지 못했다는 것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대적자들의 그 비난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바울의 염두에 두었던 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이 바울의 노력을 방해한 것처럼 너희가 동족에게 박해를 당하는 그 배후에도 이 사탄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의 세계관에서 이 교회가 치르는 이 모든 전투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5절에서 이 점을 다시 언급을 하기 때문에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국 이 계획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참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또 괴로웠겠죠. 3장 1절은 단순히 참지 못했다라고 번역했지만 이 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어떤 것을 통해서도 절대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물질을 가리킵니다. 이 외부나 내부에서 출입이 절대 불가능한 그런 완벽하게 차단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참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과 관심이 너무나 넘쳐나서 그것을 더 이상 억누를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몇 달밖에 되지 않은 어린 교회들입니다. 심지어 그곳에는 그들을 이끌어줄 만한 지도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때는 바울이 아덴에 머물렀을 시기이고 당시 바울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보다 교회에 대한 염려가 더 컸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말 궁금하고 또 알기를 원했지만 도저히 알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자신이 직접 갈 수도 없으니 처음에는 그저 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한계가 오게 되죠. 자신을 짓누르는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덜어내야만 했습니다. 결국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보내서 그곳의 그 상황을 전달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이 교회에 대한 그 바울의 그 애정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그 순간부터 이 깊은 이 슬픔과 고통을 느꼈고 그들을 매우 염려했습니다. 이것은 다 그들에 대한 큰 애정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사랑이 절정으로 표현된 것은 바로 이 디모데를 보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 바울이 매우 큰 희생을 치러야 했기 때문이죠. 3장 1절 2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낼 때에 바울은 아덴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1절에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겼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우리는 문맥상 바울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즉 바울은 아덴에 혼자 머물기로 한 것이죠. 이렇게 1인칭 이 복수 우리와 이 단수가 이렇게 서로 바뀌는 경우가 이 서신이 몇 번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 2장 18절이 그렇습니다. 나 바울이 너희에게 가고자 했지만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합니다. 또 3장 1절 2절에서는 우리가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낸다고 해놓고 5절에 와서는 나도 참다 못하여 보내었다고 하죠. 특히 바울이 아덴에 혼자 남았다라는 점은 사도행전 17장, 18장 그 본문과 비교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 베레아에 도착을 했는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그곳에서도 소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자신은 아덴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 실라와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속히 오라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이 있는 아덴으로 이렇게 다시 오게 되죠. 아덴에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아보려고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또 이때 바울이 이 실라도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 실라 역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 사이에 바울이 아덴에 있다가 고린도로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로 돌아옵니다. 이때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이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 이 서신을 쓰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죠. 이런 정황을 볼 때에 결국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 혼자서 아덴에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덴이 어떠한 도시입니까? 마치 이 성 전체가 거대한 그 우상 제단과 같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면 바울은 그곳의 우상들을 보고 격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다 우상들이고 신상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이런 곳에서 혼자 남는다는 것은 바울에게 사실은 매우 큰 도전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엄청난 반대가 일어날 겁니다. 그가 전에도 이미 여러 번 이러한 반대와 공격을 받았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바울과 함께했던 그런 동료들이 같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바울은 혼자입니다. 자신을 방어할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또 그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거나 또 마음을 나누거나 용기를 줄 사람도 없습니다. 참 한 사람도 아쉬운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 혼자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관심을 도저히 억누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마음이 너무 커서 바울은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직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가 환난 중에 있었고 그런 그들을 도저히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필요하다면 차라리 자신이 죽기를 더 원했던 것이죠. 또 디모데는 어떤 면에서 이 바울에게 참 가장 소중한 그런 존재입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형제라는 말에는 애정과 이 따뜻함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도 하지만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여러 그런 고난을 함께 겪었기 때문에 더 애틋했습니다. 또 바울은 그를 하나님의 일꾼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이 권위를 실어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정말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디모데는 아직 젊은 이 청년이었죠. 바울과 함께 떠난 여행이 이 디모데에게는 첫 번째 여행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디모데를 믿었고 그를 어려운 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게 되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로 삼았고 마지막에 이 디모데가 조금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있을 때에 그에게 디모데 전 후서를 써서 그가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죠. 이처럼 바울은 처음부터 디모데를 신뢰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럼 그를 이 바울이 기꺼이 데살로니가로 보내고자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사랑과 희생이 크다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런 이 바울에게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목회자의 그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 또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고 그것이 희생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력이 이렇게 될 때만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여건이 좋아지고 또 마음이 넉넉해지면 그때 베풀며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은 이런 방식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희생이 아닌 것이죠. 내가 포기할 수 없고 필요한 것은 다 챙겨놓고 그 나머지 것들로 내가 사랑하려고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다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은 나에게도 정말 필요하지만 상대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일입니다.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소중하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커질수록 희생도 더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점점 우리 자신의 전부를 계속해서 내어주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제사장적인 그 역할이 바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울처럼 기꺼이 우리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희생에는 어떤 아픔과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결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사랑이 풍성해져서 자기의 유익보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더 생각하고 합당한 그런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5절은 바울의 그 심정에 있는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교회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바울이 아덴에 홀로 남으면서까지 디모데를 보낸 것에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굳게 하고 그들의 그 믿음을 위로하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정말로 참 귀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또 다른 이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전에 섬겼던 우상을 버렸고 핍박을 견디면서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아덴에 있을 때만 해도 아직 이런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아직 어린 교회였고 여전히 양육과 성장이 필요했죠. 바울은 이들을 깊이 염려했습니다. 이들의 그 믿음이 과연 시험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이었는지 어떤 면에서 아직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 이들의 믿음을 굳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본문을 보면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전제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교회란 고난받는 공동체이다라는 겁니다. 이 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에서 고난도 받게 된다라는 점을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소위 오늘날 유행하는 그런 어떤 번영 신학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또 부와 건강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사도행전 14장 22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라 하시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교회에 관하여 바울이 전제하는 또 한 가지는 이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이 사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5절에 와서는 그 사탄을 시험하는 자로 부릅니다. 성경은 이 교회를 흔드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을 요한계시록은 옛 뱀이라고 부릅니다. 또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도 불리는데 그가 그냥 거짓말을 지어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마치 천사처럼 그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결국에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영혼을 삼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이 밖에도 마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탄의 정체성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는 그분께 속한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일을 벌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믿음을 버리게 된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마치 그 사역자들의 그 수고가 헛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안 된다면 사탄은 신자들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계속 우리를 참소하고 시험에 들게 해서 마치 신자이지만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많은 그런 범죄를 향하는 길인 것이고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지고 짓밟히게 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러한 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고난 중에 있었고 바울은 사탄이 그들을 시험하여서 혹 믿음에서 떠날까봐 그것이 염려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디모데를 보낼 때에 아직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 그들 중에는 복음을 듣고 참되게 회심한 자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부가 그럴 거라고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듣고도 또 심지어 어떤 반응이 나타나도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돌밭에 대해서 돌밭의 그 교훈에 대해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에는 넘어지고 말죠. 분명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도 그것이 참된 믿음인지는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좋은 목회자는 주님이 맡기신 그 양들을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양들을 보호합니다. 양들이 잘못된 것들을 먹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또 절벽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늑대와 그런 어떤 도둑에게서도 지켜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이 했던 것은 무엇보다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지탱시키는 그 기반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신뢰도 더 강해지고 또 더욱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 믿음이 약하다면, 즉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만큼 그분을 잘 알지 못한다면 고난이 닥칠 때에 우리가 사방으로 밀려나고 매우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 한 가지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가서 더 많은 말씀들을 또 그 진리들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서 바울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믿음을 이렇게 보호하고 견고하게 하는 그 일에 어떤 절박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그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그 일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목회자의 그 역할과 또 책임이 크겠지만 우리 자신도 스스로의 믿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것은 그들의 어떤 재정 상황이나 또 어떤 건강 상태를 체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또 그들의 그 믿음의 상황을 점검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첫 번째 그 관심사는 그 문제의 해결보다 우리의 그 믿음의 상태여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우리의 닥친 그 문제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된 사람들,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주위의 지체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또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그런 교육과 또 진로를 위해서 참 많은 그런 비용들을 투자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도 과연 그만큼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믿음의 그 진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일상에 주어지는 그런 기회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일학교에 꾸준히 참석하고 또 말씀과 기도에 더 많이 헌신하는 것이죠. 또 가정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여러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우리 믿음을 계속 굳건히 세워가야 합니다. 이제 6절 이하에는 데살로니가에 갔던 디모데가 그곳에 소식을 가져왔고 또 거기에 대한 바울의 그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잘 드러나는 바울의 심정은 기쁨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그 마음이 갖는 또 다른 특징이죠. 참된 목자는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서 자신의 기쁨을 찾습니다. 6절을 보면 드디어 디모데가 돌아옵니다. 디모데가 어떤 이 경로로 돌아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일주일 정도만 머물렀다면 아마 대략 한 달 정도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바울에게는 하루하루가 매우 길었겠죠. 그들의 그 소식이 너무 궁금해서 하루하루가 기다림의 그 고통과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고통의 연속이었겠죠. 그런데 드디어 디모데가 왔고 이제 그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6절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 와서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기쁜 소식은 신약 성경에서 그 복음을 가리킬 때에만 사용되는 그 단어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바울이 자신이 그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그 표현을 하려고 이 단어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디모데가 전해온 소식을 복음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이 컸던 것이죠. 그럼 디모데가 가져온 그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관한 소식입니다. 아마 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울이 염려했던 그 두 가지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들의 이 박해 중에도 과연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염려했었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굳게 세우려고 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믿음이 참된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 돌밭이 아니라 좋은 땅이었고, 심지어 그들의 그 믿음이 여러 곳에까지 소문이 퍼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 매우 기뻐합니다. 바울이 염려했던 또 한 가지는 바울에 대한 그들의 사랑입니다. 대적들이 바울의 그 부재를 이용해서 그의 동기와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었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기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울만큼이나 바울 일행을 생각했고 간절히 그들을 보고자 했습니다. 바울 일행을 향한 이들의 사랑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감격했고,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바울의 영혼을 짓눌렀던 그 압박감과 모든 시련과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매우 기뻐했죠. 그들의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기뻐했고, 또 자신과 함께 있기를 갈망하는 그들의 마음에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가장 그 궁극적인 기쁨의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목회자의 진정한 기쁨은 교회의 규모나 어떤 시설이나 또 명성이나 학위나 어떤 그런 사례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목회자의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기쁨은 성도들에게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 때문에 울고 또 성도들 때문에 웃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그 심정입니다. 이런 목회자의 심정이 8절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고 목회자의 기쁨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그분 안에 굳게 서 있다라는 이 소식보다 목회자의 더 큰 기쁨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가졌던 그 바울의 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고 또 그 교회를 긍휼히 여길 뿐 아니라 그들을 보호했고 또 교회만을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교회를 향한 애끓는 그 사랑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의 근원지는 바울 자신이 아니라 바로 양들의 위대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그 심장에서 이 모든 것들이 흘러나오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자신을 선한 목자로 나타내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셨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마치 바울이 아덴에 혼자 남았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홀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죠. 가장 절망적인 그 시간이지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홀로 남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의 절정을 보이셨던 것이죠. 또 이를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성부께서는 우리에게 성자를 보내주셨고 성자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먼저 가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한다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로 계시면서 교회를 보호하고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남은 때에 서로 사랑하고 또 고난 중에도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듣고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참 이런 복된 은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심정을 통해서 참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이시고 참 다시금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지금 교회의 현실은 참으로 혼란스럽고 점점 깊은 고난과 또 어려움에 처해 가는 것만 같습니다. 자, 이런 때에 참된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종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옵시고 자, 이들을 통해서 좀 교회를 보존하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의 그 양들이 상처받고 또 길을 잃고 방치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좀 교회가 회복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